목사입니다. 여기 있는 저도 선일교회 선교사로 파송받았고, 또 선일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도 보내는 선교사, 또 기도하는 선교사, 물질로 헌신하는 선교사. 아멘. 선일교회로 부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선교사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선일교회에 나오는 것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소속감이나 정체성이나 또 예배드림이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기나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도 이곳에 많이 머물수록 짧은 시간이 된다고 할 만큼 행복하게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세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죠. 여러분들은 다 그런 믿음 가지고 아직까지 그러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한 말을 잘 새겨 들으시고 진짜 그런가 하고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도 보시고 또 성경을 더 묵상하시면 어느 순간 어느 때인가는 또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일부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렸는데,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선교의 결과는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통해서 개인이 잘 되고, 그리고 가정도 잘 되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도 잘 되고, 그런 사람들이 지역을 이루고 있을 때 그 지역이 잘 되고, 또 나라를 형성하는 그 나라가 구원받은 교회를 통해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이런 말씀을 오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말하면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3년 6개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30년의 사생애, 그리고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것을 생전이라고 하지요.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자리에 목회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대로 이 말이죠. 예수님은 말씀의 그 내용을 보면 생전에 말씀하셨죠. 제 아들에게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부활 이후에 승천,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또 때가 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 그것을 재림이라고 그러죠. 그 재림은 종말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제 재림주로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저렇게 우리 요셉 청년처럼 1부, 2부, 5 예배까지 반주하는 사람, 또 2부 예배 반주나 이렇게 찬양으로 또 등등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또 헌신하고 섬기고 또 등등등 여러 가지 오늘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또 헌신하고, 그죠? 또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제 인정을 받는
그래서 상을 받는 그런 시간이고, 예수 안 믿고 죄짓고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도 거절하고 거부하다가 한 사람은 저 지옥 가면서 벌까지 받으면서, 우리는 상, 이 사람은 벌, 이분은 천국, 이 사람은 지옥, 이렇게 그것을 재림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재림을 기다려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재림이 두려움의 시간이고, 왜? 벌 받고 지옥 가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생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이런 프로그램으로 제자들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을 사역하셨고, 그리고 이제 마침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받을 숫자가 차면 재림하신다. 그래서 계속 사역이 이어지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일부 예배 때 제가 설교 중에 사람은 빨리 죽을수록 좋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루빨리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늘나라에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아직 생존에 있는 것은 그런 핍박과 교도소에 자주 가고 맺맞는 일들이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생존케 한 이유는 나를 생명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셨으니, 그 사명 완수하는 날까지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는 죽도록 충성하고, 그리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피곤하고, 그리고 특별히 연세가 70, 80 되시면서 몸이 아프고 힘들면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을 때 차라리 이럴 바에는 하면서 그 다음에 말이 나오지요. 그런 상태를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 예수님처럼 그런 자기의 형편과 상황도 있지만, 그러나 나를 생존케 한 이유, 나를 이 자리에 살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사명 때문이니, 그 사명 붙들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이 복음 앞에 충성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전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제자들의 믿음은 또 회복시키시고, 그죠? 이제 부활하셨다는 말이죠. 오늘 부활장이거든요.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성교의 지상 명령을 주신 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다. 여기까지가 이 마가복음의 16장의 기록입니다.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16장 15절만 읽으려고 하다가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사회 보신 전사님에게 아침에 새벽 예배 이후에 이렇게 본문을 또 좀 더 읽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앞뒤 배경을 잘 알아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승천까지 하신 기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성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고 전파할 수 없고, 그 복음 전파라고 하는 핵심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인데, 아무리 선교를 하고 아무리 확성기를 들고 아무리 예수를 증거해도 그 십자가가 빠진, 부활이 빠진 그 외침은 허공에 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부활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부활을 만나야 돼요. 아까 우리 2부 예배 때 지민호 목사님 그랬죠? 아무리 우리가 어떤 행사, 어떤 일도 좋지만 우리 안에서 사랑함이 없이는, 형제와 자매의 사랑이 없이는 그것은 하나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행사나 어떤 밖에 보이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현상적인 것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형제와 자매가 사랑됨이 가장 우선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찬양하자고 하면 세상 노래보다 재미도 없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날이 기다리지 않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지루하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형제가 지나가고 자매가 지나가도 바로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없지요. 그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것이 반대예요. 그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판단보다는 나를 먼저 자책하고, 그죠? 그리고 미워하는 것보다는 먼저 내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받았다는 사랑을 생각하면 감히 내가 어떻게 미워해. 이렇게 다 은혜를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게 다 바뀌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째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성교 주일을 통해서 왜 선일교회는 성교 주일이 이렇게 많은가? 우리 선일교회 장기이자 장점이자 자랑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매월 첫째 주일은 성교 주일이다. 그리고 성교 주일 이후에 오후에는 실천사항으로 헌신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성교 헌금을 작정하지 못하신 분은 성교 헌금 작정해라. 아직도 성교 헌금을 중단하고 있는 분들은 다른 것 미지출 됐다 할지라도 성교 헌금부터 빨리 미루었던 것 지출해라. 그것이 오전에는 이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실천하는 거. 이거죠. 우리가 표는 있지만 표를 실천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계획은 있지만 계획대로 실천하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다니시면서 제일 답답했던 것, 제일로 실망되지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승천 그 십자가 돌아가 죽으실 때까지 가장 걸렸던 것이 무엇이죠? 아직도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이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첫 번째 증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깨닫고, 그죠? 그리고 깨달았으면 이제는 두 번째로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오늘 이 읽었던 본문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전에 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탁하시고 유임하시고 그리고 명령하신 대상이 누구냐? 일부 때는 제가 참 의심이 많던 제자들, 그리고 늘 약속을 깨는 제자들, 배신하고 배반하는 제자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위임하셨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기분 나쁘게 들리면 안 됩니다. 겸손한 그 자세를, 겸손한 기본을 깔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예수님 부활 사건이죠. 직접 찾아오셔서 부활 신앙을 다시 심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계 선교의 사명을, 그 의심 많고 전에는 배신하고 전에는 등 돌리고 전에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참 혈안이 되어 있던 그런 자들까지라도 다시 선교의 사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0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놀라운 능력을 주셨다.
그 내용을 보시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표적이 뭐냐?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이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능력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능력이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능력, 그죠?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라고 하는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18절 쭉 이야기하죠.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이 그 말씀이에요.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올려 앉아 계시는 중이에요. 지금 믿습니까? 요게 19절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이 보는 데서, 더 나아가는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데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것이 1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이니까 이제 설교 끝나겠죠? 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잘 보시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예수님은 없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제 깨달은 것을 가지고 이제 두루 다니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고 하고, 그것이 이제 멀리 나가서는 미전도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라고도 하는데 바로 두루 전파사. 그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16장의 15절에 보면 믿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청천동만 아니라 상곡동만 아니라 효성동만 아니라 부평만 아니라 인천만 아니라 한국만 아니라 대한민국 농어촌 전 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권과 온 천지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앞에 전 세계 지도를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우리 주보에도 항상, 옛날 주보는 항상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나는 온 천지에 다니며 기도하는 일로 참여하든 성경 헌금하는 일로 참여하든 사랑에 동전 헌금으로 참여하든 다 참여할 수 없으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여기에 집중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 혹시 한국에 나오면 초청해서 성경 이야기도 간증도 듣고, 그래서 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보람도 느끼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헌신하는 것이 현장에 어떻게 의미 있게 쓰여지는가를 느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3개월 동안 또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소식을 듣든지 어떤 편지를 통해 듣든지 아니면 누구를 통해 정보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쪽으로 지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3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저도 하고 여러분들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몸은 한 가지만 이 코로나 전국에도 지금도 저도 선교사님 너네 분에게 지금 이 오전에도 그렇고 이 시간에도 지금 온라인으로 영상을 쏘아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단점도 있지만 이런 장점도 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여러분 결석자들까지 전부 다 여러분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이나 했습니까? 해외에 있는 사람들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상이나 했습니까? 장기 결석자들에게 신방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아니면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게 장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은 눈앞에 얼굴 보기를 원하시고, 그죠? 아무리 아들과 딸이 전화로 문안 인사 드려도 명절 때 안 오고, 정말 어머니 아버지가 병들었을 때 오지 않고 전화만 한들 돌아가시고 나면 끝입니다. 여러분, 제 아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은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죠. 그것은 깨달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죠? 그 결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오늘 본문에 표적이 나타났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면 처음에는 두려워요. 저도 선교사로 나간다 하지만 말이 그렇지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왜 그런 미련한 짓 합니까? 왜 고생길을 그렇게 합니까? 라고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런데도 왜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서야 되느냐? 바로 두렵지만 가면 내가 힘을 얻고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표적은 여러분 중요한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병 낫고 어떤 음식을 먹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능력과 그런 표적이 나타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파송하여 보냈으니 책임져 주는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이지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수단으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기적이 일어나는 것, 표적이 나타나는 것, 목적이 아니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적을 일으키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나서 앵두 받으셨죠? 혹시 다음 주에 또 혹시 앵두 받으러 오시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것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주님께서 계획하신 음부의 권세를 능가하며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읽었던 주님의 마지막 분부단 말이죠. 이것이 유언장이요, 이것이 우리 교회, 우리 선일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살려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최후 최고의 분부의 명령이요, 위임장이요, 바로 유언장이라는 사실을,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 오늘 이 헌신예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것을 깨달으라. 그래서 매월 첫째 주에 선교주일 선교 헌신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식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것을 사랑하는 그 의심 많은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라. 권능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권능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으로, 그 성령의 힘은 바로 힘이에요. 자동차로 말하면 기름이에요. 핸드폰으로 말하면 여러분 배터리 충전이에요. 그래야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물불 가리지 않고 매를 맞아가면서도 예수 믿어라,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예수 믿어라. 할렐루야. 네, 증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가?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권능이 임해야 돼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야 돼요.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시라고, 그렇죠? 그런 찬양 지금 해야 됩니다. 왜? 성령은 임했지만 성령 충만함이 식었어요. 성령은 오셨지만 성령의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역사하시도록 교회가 정결함을 늘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에 헌신된 선교적 교회로서 더 우리 선일교회가 성숙해 가야 돼요. 믿습니까? 결론으로 들으세요. 교회가 세계 선교를 생각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주님의 재림에 있어요. 주님 재림하시면 끝이에요. 교회가 세계 선교의 우선순위를 둬야 선교적
여러분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의 존재가 주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하는데 기여해야 할 종말론적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우리 선일교회를 모체로 삼고 선일교회를 센터로 삼아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모든 교회들은 선교 마인드로 선교적인 교회로 움직여라 라고 우리 선일교회를 세우셨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선일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열망하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 개인들이 내 가족, 친척들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가족이요 가정입니다. 그렇죠? 네.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바로 한국 전체를 말하고 더 나아가서 땅끝이라는 것은 아시아권과 전 세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먼저 내 가족, 일가 친척도 여러분 선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힘쓰신 여러분들을 저는 기도하면서 참 복받겠다, 참 잘되겠다, 참 우리 선입교회는 그런 우리 선입교회는 소망이 있다. 그런 우리 선입교회는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이 보인다. 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는 하나님을 떠난 자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선교예요. 선교는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선교예요. 그러니 예수님 없는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있고, 예수님 없는 사람이 일가 친척 중에도 있고, 이웃 중에도 있으니 찾아가면 그게 선교예요. 선교는 나의 부족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겸손을 배워가는 거예요. 저는 한국말을 하지만 저는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되고요, 그 나라 문화를 배워야 되고요, 먼저 가서 고생하고 희생하고 거기까지 이르는 선교사님들의 말이라면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한 것으로 믿고 저는 겸손해야 돼요. 한국에서 목회 30년 40년 한 것 다 그것은 내 개인적인 하나의 선교를 위한 배경은 될지 몰라도 그분들 앞에서는 겸손하게 현장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는 그래서 깨닫는 자가 깨닫지 못하는 자의 몫까지 품고 책임지며 살아가지만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이 선교예요. 선교는 자원하여 드림이 습관화되어 있는 자들의 그런 삶이어야만이 선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선교는 세계와 시대의 다른 나라에서 외국인이란 특권을 가지고 쉽게 접할 수 없는 여러 혜택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깨닫는,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 선교예요. 내가 한국에서 목회할 수 있다는 게, 내가 우리 한국에서 언어가 통하고 문화가 통하고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한국에서 목회한다는 게 얼마나 은혜이구나. 그래서 선교지에서 못 먹어도 어떤 고생을 해도 감사하는 것이 선교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섬겼던 저를 하나님께서, 우리는 1층에 보면 선교센터로 돼 있죠. 선교센터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교 기지국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센터에 이제는 센터장으로서, 그렇죠? 이제는 담임 목사로서 있었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센터장으로서 중심을 이루며 나는 선교지와 우리 선일교회와 왔다 갔다 하면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심부름 역할을 하고 다리 역할을 하고 소식 전달자의 전령 역할을 하면서 교회와 함께 선교 현장으로 지원할 수 있는 쉼과 나눔과 그리고 섬김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있고 우리 장로님들도 지금 기도하고 있고
아직 다 오픈은 안 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꿈을 꾸고 있고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서 기도와 선교 회비를 한 성도라도 빠짐없이 참여하도록, 교육부서를 맡았으면 어린아이들에게, 그렇죠? 여러분 셀 리더를 맡았으면 셀원들에게, 부장을 맡았으면 부원들에게, 회장을 맡았으면 회원들에게, 전 성도가 선교화가 돼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선일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 본질인 선교 훈련을 위해서 저도 저와 사모가 직접 가기도 했고, 여러분들과 함께 때로는 축구 선교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단기 선교로 다니면서 보고 느끼고 깨닫고 주신 마음 품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 훈련을 해왔어요. 어떤 책을 보니까 선교사님들에게 큰 교회 목사님이 부탁한대요. 그 첫 번째가 선교사로 나가려거든 한국 목회를 훌륭하게 경험한 사람이어야 되고, 한국 목회를 알고 선교사로 나가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공동체가 얼마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헌신되어 있느냐입니다. 세상에서 살았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구원 받았어요. 사랑과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는 그런 구원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구속의 사랑으로 은혜를 입은 자라면 이제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으로만 살지 말고 분명한 선일교회 소속감과 선일 공동체를 통한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의 성도만이 아니라 큰 비전을 품고 선교에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 천국이 보장된 자 아닙니까? 지금 죽어도 요한이 없지 않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야 될 상황 속에서 산다면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에 목숨 걸으라고 살려주신 것 아닙니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나처럼 예수 믿어라, 내가 지키면서 울고 웃고 찬양하며 기도했던 이 선일교회 너희들도 잊지 말고 이 자리를 지키라. 선일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소속감과 정체성.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당장은 이해가 안 되어도 다 함께 기도하면서 순종함으로 우리 선일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지금까지 이루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든 현상들도 거기에 중심을 두고 보시고 깨달으시고 말하시고 행동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살아있는 동안 아니면 여러분의 후손과 자손들을 통해서 목격하게 될 우리 선일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큰 꿈과 큰 뜻이 다 경험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증언자가 되고 간증자가 되고, 아까 우리 꽃들도라고 하는 찬양 속에 저는 가슴이 설레입니다.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싹이 나고, 그리고 여름이 되고 꽃을 피우고, 그리고 지면서 열매를 맺고, 그러면서 산들도 바다도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를 그때가 카이로스 때인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모두가 다 카이로스 때를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선유 공동체를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손발이 떨리고 힘이 없고, 제가 오늘 주일날 여러분 앞에 뵐 수 있을까 할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가 우리 장로님 부부랑 선교 가려고 했던 그 현장에 오성도 선교사님, 우리 장로님들 부부는 모았지만 제가 나오기 전에 1박 2일 동안 머물렀던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2분짜리 영상을 보내왔어요. 오늘 새벽에.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오늘 우리 선일교회 선교 주일이고 선교 헌신 예배인데 너무 귀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예일교회와 우리 선일교회로 동일하게 보내드립니다. 자료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면서 보내주셨어요. 그 영상 2분짜리 아주 실감 있는, 저는 갔다 왔지만 다 갔다 오지 못했어요. 그렇죠? 이런 선교사님의 그 열정과 그리고 이 사역을, 이것은 다른 선교사님들처럼 보여주기 위한 그림이나 영상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갔다 왔고, 그리고 이 영상 중에 교회들도 지금 건축 중에 있고, 그리고 거의 지붕을 얹었지만 이제 그 지붕 얹은 그곳에 내부를 들어가 보니까 벽돌을 쌓았고 지붕을 올렸지만 내부 의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코타키나 발루 선일교회 그 의자와 강대상은 거기에다가 헌물을 했습니다. 우리 영상 보고 저와 집사람이 갔다 온 그 현장의 사진 몇 장 보고, 그리고 저는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르네오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오성도 이동주 선교사입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